네, 성도님들은 가끔씩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너무나 황당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십니까? 아니면 이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 희망 같은 것이 생기면서 그런 기대감을 품게 되십니까? 아마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도 굉장히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인데요. 이 가브리엘이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엄청나게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 건가라고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거기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가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처녀에게 찾아가서 너가 이제 곧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할 때 있어서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약혼 단계입니다. 이 약혼은 이제 증인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한 어떠한 그런 재정적인 보상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여인은 이제부터는 약혼한 남자의 어떠한 그런 속하게 되고 또 아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러고 나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떨어져 삽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1년 후에야 신랑이 다시 그 약혼한 여인의 집으로 와서 여인을 데려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약혼을 하긴 했지만 서로 같이 살지도 않고 당연히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동침할 수도 없고 떨어져 사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마리아의 상태인데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 한 16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15, 16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하면 티네이저라고 할 수도 있고 소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선사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 남자와는 성적인 관계를 전혀 맺은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너가 곧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이야기에 마리아가 반문을 하죠.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이 반문, 정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알다라는 뜻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남자는 전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남자와는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아마 마리아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저런 말을 하는 사람 도대체 누군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천사라면 또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떤 가능성을 따져 보았겠지만, 근데 머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는 정말 내가 진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를 이제 생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임신하게 된다면 이제 배가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지금 마리아는 약혼 기간, 지금 1년 동안이라는 남편과 동침하지 않는 떨어져 사는 기간에 배가 불러온다? 임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마리아가 잘해가지고 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구나, 간음을 저질렀구나 생각할 것이고, 손가락질을 할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돌을 던져서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다 치고 내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지금 천사에게 들은 이 말을 요셉에게 다 한들 정말 요셉이 그 말을 다 믿어줄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마리아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기 낳고 살고 싶은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믿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죠.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임신을 해서 6개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말은 간단하지만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심지어 이 일 때문에 나에게 굉장한 불행이 닥쳐올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주님의 계획에 대해 저는 왈가불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섬겨야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세 소녀가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우리보다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낳게 될 예수라는 인물이 나중에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펼칠 거라는 것이 정말 환하게 그에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히려 우리가 많은 설교 말씀도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배웠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또 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다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고 어떠한 일을 펼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시시때때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경험했고 느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보다 더 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보다 훨씬 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단서를 붙이고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서 이것이 제 계획이, 제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모든 시나리오 다 짜놓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마리아와 같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내 뜻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또한 이런 기도문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기도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길 원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달들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순복할 때가 오히려 내가 내 계획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쓸 때보다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었고 가장 큰 유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어느 것이 선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고 위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순복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셔서 주님의 귀하고 위대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순복했던 마리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저 순복하고 그 길을 떠났던, 친척과 가족을 다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쁨을 나누는, 정말 따스함을 나누는 계절인데, 이 계절에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긴 것과 동시에 오늘 마리아가 보인 이 순복의 믿음, 이 순복의 본을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길이 두렵고 떨리는 길일지라도 기꺼이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뉴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